예. 제가 바라기는 우리 이 목사님하고 양 사모님이 첫째 주 하시니까 한 번 더 해서 셋째 주는 둘이 합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양 사모님 그 합창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니까 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이 자원이 많지만은 성의도 또 좀 우리 전사님들하고 좀 하모니를 해가지고 한번 좀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만큼 내가 성령 강림절에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니까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재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이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안 믿는 사람하고 세상살이가 똑같기 때문에 성령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최대의 보화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정말이자면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하여서만 실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스가랴서에 나타난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밝혔고 우리도 그렇게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스가랴서의 오늘 읽은 말씀을 좀 서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는 주전 약 500년경에 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할아버지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할아버지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처럼 그 가문이 그렇게 신앙으로 위대한 것처럼 나는 그 가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는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이죠. 8가지 이상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홍마를 타고 순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예언하던 일로 시작해서 불에 타서 그을린 조국의 성전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정말 매우 시령기에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중점은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성령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신의 메시지, 주의 종들이 마음속에 깊이 명심해야 할 일, 흔히 강단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으로서 그는 오늘 4장에서 순금등대를 보았습니다. 순금등대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자는 스가랴에게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본 것의 뜻을 아느냐? 그는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의 해석은 오직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봤지만은 그 순금등대 7관 7파이프로 되어 있는 순금등대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는 주발의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신약교회의 빛을 세상에 비칠 신약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수르바벨에게 놓인 역사적인 사실, 그 당시의 사실,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 수르바벨이 세울 성전 공사,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은 매우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갖가지 문제들이 큰 산과 같은 것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평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 같지만은 큰 산도 아무것도 아닌 평지와 같이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무리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함성을 길렀습니다. 은총, 은총, 은총.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황폐한 조국에, 무너진 성전에, 세워야 할 재건에,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리의 기도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왕과 제사장,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은 여호수아였고 총독은 수르바벨이었습니다. 다시 순금등대 양쪽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무엇이냐?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 총독의 왕 같은 대리를 하고 있는 수르바벨,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당시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성령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구절에 기초를 놓으신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우리 앞에 모든 난간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서 사명을 주시고 세상을 살게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그 일을 마치게 하신다는 역사입니다. 은총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일을 마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동기로 붙어서 나보다도 한 3살 덜 먹은 조무순 목사라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조 목사 참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사람이 융통성이 있고 상당히 그 마음이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동기였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죽었을까 했더니 이야기를 잠깐 들었더니 생각하니까 교회 건축을 하다가 어떤 교회 장로님이었는가 집사님 오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사모님에게 하는 말이 나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유럽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 말을 하고 유럽 단체 여행을 일주일간 갔다 왔답니다. 큰 충격에 쌓인 그 조 목사는 여행을 갔다 와도 그것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 그 길로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서 어느 날 내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래요. 의식이 잠깐 돌아왔는데 그때 밖에 나와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며칠 후에 다시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그 후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야, 그 목사님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성격이 좋아서 누구하고 부딪힐 성격이 없는데 감당 못할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 이 부족한 정도 여러분 교회를 건축을 하는 동안에 못한나 찔리는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에게 그걸 잘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한데 그 목사님 참 그걸 넘지 못했구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은 다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감당 못할 큰 스트레스, 큰 여러 가지 충격. 내가 생각할 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은 큰 사라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모든 문제,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앞날의 문제도 이와 같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강림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려고 하는데 좀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성령강림절, 펜타코스트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 그러죠.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사명으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 위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승천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승천한 뒤에 그 기쁨의 영광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120문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인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40일 더하기 10 그러면 50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 그러나 구약으로 거슬려 올라가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리를 수확하고 너무 첫 단을 주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매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실적 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 그러니까 보리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첫 열매 그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수확이 끝난 후에 50일 후에 그러니까 50일 후에 축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날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얽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추수가 끝난 후에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왜 이날에 임했을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의 영혼의 수확의 결산이고 천국을 소개하는 장면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장면이고 구원의 기쁨을 주는 장면이고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절기고 영혼의 평안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마다 약간 축제가 다르지만은 영국에서는 이날을 화이트 선데이라고 하는데 하얀 화요일, 하얀 일요일, 주일, 하얀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순결을 상징하는, 또 어느 나라에서는 오순절 날에 빨간 옷을 입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는 태초부터서 종말까지 놓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사건의 그러한 사건의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은혜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죄 없는 에덴의 주인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에 실패한 후에 인간은 어떤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차단이 된, 영적으로 사망된, 차단이 된, 불락이 놓여진 인간은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고 회개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는 통로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계승을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이 임하셔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름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구속사역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새로워지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고 다시금 받겠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임마누엘이고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나. 여러분, 120명이 얼마나, 내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마가요한의 다락방, 성지순례 하는 분들 거기에 코스지요. 가보니까 이 정도 다락방이 지금 이 정도 되는 다락방 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해, 열흘, 우리가 생각하면 열흘, 그 귀중한 성령님께서, 놀라운 성령님께서 열흘 별로 길지 않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열흘이 얼마나 길겠는가.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 나는 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말, 갑자기 서든니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소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을 좀 읽었더니 빅토르 위고 씨의
여러분 빅토르 유고가 무엇을 썼는지 알지요? 레미제라블을 썼죠. 장발장. 그의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언제 그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따로 전하려합니다만은 오늘 유명한 말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말년에 그러니까 그런 문학가이면서도 프랑스 사람이죠. 문학가면서도 사상가인데 정치가라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예, 그 나폴레옹에 반대해가지고 나폴레옹의 집권에 반대해서 영국령 한쪽에 건지섬이라는 그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역사에 무엇을 남겼던 사람들은 뭐 감옥을 보내놨든지 어디를 보내놨든지 그게 상관없는 거야. 거기서 자기 할 일을 하니까. 거기서 레미제라블 책을 썼는데,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랍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장발장이 불쌍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소설을 못 써요. 하나님이 나에게 글을 쓰는 재주를 좀 줬지만은 나는 소설은 못 써요. 왜냐하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려워서 지금 로마서도 지금 여러분 로마서가 지금 14장까지 끝났는데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지금 많이 금년 가면은 2년, 3년 될 건데 지금 51강까지 끝났는데 노트 바인더로 2권이 됐는데 16년 걸렸어요. 16년을 걸려서 그 판된 책을 썼는데, 야, 그가 80이 넘었을 때 그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미래의 인생을 느낀다. 야, 자기는 자신의 미래의 인생을 느낀다.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의 미래의 인생을 느낀다. 나는 한 번 이상 잘려진 숯과 같다. 한 번 이상 잘려진 숯과 같다. 새로운 싹이 여느 때, 보통 때보다도 잘려지기 전에 때보다도 더욱 생기가 넘친다. 그 잘려진 숲이. 자기는 나폴레옹의 반대 정치를 하다가 나폴레옹 정치가 틀렸다고 하다가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서 장장 16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잘려진 인생이지만은 다시 새로운 싹이 보통 때보다도 더욱 생기에 넘친다. 그래, 생기에 넘친다. 그러니까 잘려진 숲에서 피어난 새로운 순, 이것이 생기가 넘친다. 사실 그래요. 우리 집에 오디나무를 5그루 심었는데, 그냥 첫에는 좀 따먹었는데, 그 다음에 오디가 보니까 그냥 아주 하얀 균이 침범을 해가지고 오디를 전체 그냥 하얀 균으로 그 균이 싸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싹 잘라버릴까 하다가 좀 그래도 미련이 좀 있어서 이만큼 남겨놔두고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좀 봤죠. 이거 어떻게 균을 죽일까 하고 이제 살균제와 살충제를 사가지고 거기에 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다가 뿌리는 거 잘라버리지. 나무에다가 뿌리고 또 뿌리고 금년에는 이제 또 조금 더 발전해서 거기에 좋은 것도 조금 더 뿌리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모두가 잘 열었습니다. 지금 끝까지 갈랑가는 모르겠는데, 그 새순이, 근데 그 자라나는 순이 보니까
빅토리아 위고의 말처럼 아주 생기가 있어요. 잘라져 버리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50, 60, 70은 잘라진 때가 많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때. 병고로 잘라져 버렸다든지 직장으로 무슨 잘라진 일이라든지 삶의 어떤 그런 능선을 넘지 못해서 어려운 잘라진 때. 그런데 빅토르 휴고는 아마 이 말이 자기가 나폴레옹이 나를 잘라도 나는 다시 새송과 같이 생기가 돋을 것이다. 미래를 보는 분. 그는 예언대로 자기 말대로 거기서 나중 이제 석방됐는데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는 거예요. 예. 자, 그는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늘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있다. 하늘을 향해서 일어난다. 야, 하늘을 향해서 일어나는데 내 머리 위에는 햇빛이 있고 대지는 나에게 활력을 준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직립자세로 이렇게 서서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볼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개를 연구한 사람들은 개가 30cm 내지 60cm 밖에 땅에서 떨어져서 땅을 쳐다보고 살게 되다. 30cm, 60cm에서.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햇빛을 쳐다보고 살 수 있을까? 자, 나는 하늘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이 관심은 뭐냐면 하늘이야, 하늘. 우라노스, 하늘. 내 머리 위에는 햇빛이 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햇빛은 성령의 햇빛을 의미하지 않는가. 믿음을 딴 길로 문학가 입장에서 그리고 대지는 나에게 활력을 준다. 또 하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은 미지의 세계에 빛을 준다.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의 세계에 내 바울처럼 육신의 사람은 낫고 후패해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미지의 세계의 햇빛을 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다. 자, 그 빅토르 휴고 이야기를 짤막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생각해서 요엘 선지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성령의 사람은 무엇인가 가슴 속에 새싹과 생기와 활력이 넘친단 말이야. 자, 일어나면 하늘을 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집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나도 하늘을 봐야지. 이제 일어나면 땅을 절대 쳐다보지 않아야지. 하늘을 봐야지. 그래서 하늘을 다 보니까 우리 집 보통 그 뷰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늦은 봄이지만은 비 내리는 비가 사분사분 내는 창문을 착 쳐주고 우리 집 사람이 가까운 이 집에 집안에 이런 나무를 보니까요. 자기는 몰랐을 겁니다만 내가 보니까요. 다 이렇게 원형이 돼 있어요. 전체가.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늙은이가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성령의 삶이다. 나는 몇 년 못 살 거야. 나는 곧 끝나간 거야. 그냥 세상에 그냥 나 살던 것 보니까 자식들도 엉망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의 사람은 생기겠다 그러잖아요.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주의 약속은 뜻밖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라고 알려주지 않았어.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야. 놀라운 경이감을 깨어있는 사람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자, 하늘을 사모하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땅을 쳐다보지 말고 늘 하늘을 쳐다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뭉게그름 펼쳐지는 저 하늘.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우주 저 밖에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하늘, 구름 넘어 있는 그 하늘, 대기권을 벗어난 그 하늘, 블랙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바람같이 성령은 바람, 하나님은 인간에게 코에 루하라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생기. 자, 인간에게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순절의 성령은 바람같이 급하고 강하게 하늘로부터서 갑자기 불어왔습니다.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바람과 함께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에 사방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사망을 당한 자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바싹 마른 우리 인간도, 우리의 영혼도 성령의 은혜만 다 은총만 내리시면은 그냥 생기가 있는 근육이 돋아나는 그러한 새살을 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율법은 하염 속에서 인간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사명을 확고히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 속에 소명을 받은 소명장 중에 제일 마음속에 좋은 것은 출애굽기 3장하고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는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역금이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1장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걸 설명하지 않냐고 6장에가 설명되어 있어요. 6장에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지요. 6날개가 둘은 6날개가 있는 천사를 보지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단 숯불에 그 피어진 불에 탄 그 젓가락을 이사야 입술에 지졌지 않습니까? 야, 소명받은 이사야가 불의 역사를 체험했다. 불의 역사.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은 번져갑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은 무섭지 않습니까? 바람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대형 불이 난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캘리포니아에 그 불이 붙어가는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을, 하늘의 불을 소유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뜨겁게 보고 감동스럽게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말. 그러니까 방언이란 것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중얼거리는 방언이 아니고 지역 말을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말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인간들은 언어를 흩어버렸죠.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언어를 흩어서 알아듣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역사는 말이 터져서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뭔가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생각해야 된다. 뭔가 불같이 뜨거워져야 된다. 내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이 불로
완전히 소멸시키고 바람으로 능력을 받았어. 그리고 방언이라는 새로운 언어의 변화. 사도행전 2장에를 보니까 이 간단하게 이 앞에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2장 말미에 가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절했다, 떡을 뗐다, 교제했다, 가르침을 받았다, 서로 친교를 했다. 사랑의 사람들이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무언가 모르게 잘라져 버려도 새순이 나는 생기를 발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